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랴 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형틀에 자신을 던지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곧 다가올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며 부탁하는 것으로 삶을 정리하셨습니다. 이를 본문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한 마리아를 마지막 순간까지 공경했습니다. 이유는 마리아가 자신을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찢어지는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걸고 낳아 키운 아들 예수가 채찍에 온몸이 성한 데 없이 벌거벗겨져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처참한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그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식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 어머니의 애타는 심정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함께 교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요한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머니에게 본인 대신에 제자 요한을 아들처럼 여기며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들을 예수님 자신을 칭했다고 생각하면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 사역을 기꺼이 감내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대한 프라이드를 어머니에게 심어주신 말씀입니다. 피에타는 기독교 예술의 대표적인 주제들 중 하나로서 주로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비탄에 잠긴 모습을 묘사한
조각 작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에타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피에타 조각에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피에타의 주제가 비탄인가를 되묻게 됩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오열을 하며 비탄에 빠져 있는 그러한 흐트러진 표정이 아닙니다. 그녀는 슬픔 중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인 듯한 의연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처럼 마리아의 얼굴을 슬픔과 함께 의연한 모습으로 조각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그 의미를 마리아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명은 말씀을 이루는 것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자신의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죽음이 머지 않았음을 아신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주로 마취제로 사용하는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은 예수님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온몸을 통해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처럼 가장 필요한 순간에 마취제 작용을 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순간에야 신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식초 성분은 갈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어서 로마 병사들은 신포도주를 갖고 다녔습니다. 주님은 육체에 가해진 고문으로 인해 심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십자가도 제대로 짊어지질 못할 정도로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탈진과 탈수가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남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대개 사흘, 드물게는 일주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탈진과 탈수 현상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증거이며,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주님은 극도의 갈증을 계속해서 느끼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갈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에야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는 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마지막 순간을 시편 69편 21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계속되는 갈증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야 목이 마르다고 하신 이유는 마지막 순간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신포도주에 적신 해면을 통해 갈증을 해소하신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이신 주님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우리의 기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삶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처럼 끝까지 갈증을 참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음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42편에서 다음과 같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습니다. 급격한 탈수와 탈진으로 인해 갈증이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마지막 그때를 기다리시며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처음 맞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고 또 교회와 신앙인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세상으로부터 조소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갈증을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그때를 기다리신 주님과 같이 우리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역경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크면 클수록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삶의 터전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31절에서 37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로마 간습과 유대 간습은 상이했습니다. 로마가는 십자가 사형을 한 후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방치해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나무에 달린 시체를 당일로 끌어내어 장사 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과 죄수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해서 바로 사망하지 않습니다. 최소 4일에서 길게는 7일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을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의 뼈를 분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틀의 아래쪽에는 발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박힌 죄수들이 발 받침대를 디디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리를 분질러 버리면 다리로 몸을 지탱하지 못하게 되고 죄수는 밑으로 쏠리는 하중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가슴에 압박이 가중되어 질식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과 죄수들을 빨리 죽여서 십자가에서 내려놓기 위해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뜻밖의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 좌우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의 다리를 몽둥이로 쳐서 부러뜨린 후에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군인 중 한 명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이를 본 자, 즉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증언하였습니다.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즉 성경은 예수님께서 혼절하셨거나 가사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은 이유로 36절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는 유월절 제물로 드려지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하나도 꺾이면 안 된다는 민수기 9장 11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이유 역시 예수님께서 창으로 찔리게 될 것을 예언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28절과 3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과 로마 군병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무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4번에 걸쳐서 그에게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죄수들의 다리뼈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들은 이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이유는 순수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종교인들이 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초래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분기삼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뜻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38절에서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많이 방문합니다. 믿지 않는 집안의 경우 절규하다시피 우는 모습과 또 술자리로 떠들썩한 분위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죽음을 통한 이별은 누구에게나 슬픔과 아쉬움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빈소에는 믿지 않는 빈소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유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요한복음은 그를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상당한 거부였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고위간직의 부자인 그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던 그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하고 고문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마련했던 동굴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유대인의 선생 신분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유대인의 관례대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세운 집단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의 신분인 두 사람이 죽은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루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두 사람은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3년간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두문문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존재하는 현실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했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담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육체의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분기 삼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보다는 세상을 분기 삼고 살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두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인해 오늘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은 물론 악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한 이 사회가 말씀이신 주님을 분기 삼아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구현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에 가득한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화해와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